그냥 감사합니다. 세부차인의 가사대로 우리를 위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며 삶의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위기의 시대 속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밈이라는 단어는요, 이 모방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미메시스와 유전자를 뜻하는 젠의 합성어로, 이 단어가 처음 세상에 나온 것은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키스가 1976년에 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서 나왔습니다. 도키스는 인간의 유전자가 자신의 DNA를 복제하여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방식처럼 인간의 독창적인 사상과 아이디어, 행동 양식이 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뇌로 그대로 모방되어 전달되어지는 이 문화적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문화적 유전자, 밈이라고 표명했습니다. 밈. 특히 유튜브나 SNS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이 밈의 파급 효과는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가수 로제가 부른 아파트라는 노래와 춤이 유튜브와 이 SNS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방하여서 노래와 춤을 영상에 올렸지요. 그러니까 한국 노래 한국 공곡으로 통해서 한 사람의 그 노래가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노래와 춤을 하나 되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듯 밈은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서 문화적인 트렌드와 사람들의 집단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러한 밈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은 결여되어진 채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유행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아무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짓을 진리로 믿고 집단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나 SNS로 확장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거짓 음모론과 특히 인종과 나라, 성별, 종교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영상, 그리고 폭력과 자해, 학대를 유머로 풀어가는 것. 특히 요즘 조직폭력배들이 영상을 찍는데요, 무슨 드라마를 찍어요. 그런데 폭력이 마치 멋있는 것처럼 미화해서 문제는 뭐냐? 청소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조직을 만들거나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는 혐오, 차별, 갈등, 폭력이 바로 이 밈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을 쉽게 보지 마십시오. 역사적으로도 한 사람의 사상이 대중을 흔들고 역사를 움직인 사례가 많습니다. 귤 하나가 상자 전체를 썩게 하듯 1905년 일본 이토 히로부미에게 조선을 판 사람의 수는 5명이고 독일 국민 전체를 나치즘과 전쟁에 빠지게 한 것도 히틀러와 괴베스 단 2사람의 선동이었습니다. 몇몇 개인의 생각이 집단 전체를 타락시키고 전쟁의 틈바구니로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디어의 힘이 막강해지며 한 사람의 생각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장되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밈에 대해서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결과적으로 그들의 혐오와 갈등과 미움, 다툼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고 우리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 우리는 잘못된 한 사람의 사상과 생각을 모방하려는 이 밈을 이겨내야 합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 깊이 경고해 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전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아볼로, 베드로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었고, 교회 공동체 내에 한 사람의 지도자의 성향과 능력을 모방하고 따르려는 이 파벌들의 경쟁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교회가 심각하게 분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일부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라는 키워드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연관 검색 중에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극우라는 단어입니다. 극우. 극우가 무엇일까 검색해 보았더니, 극우란 단순히 정치적인 스펙트럼에서 우파에서 더 오른쪽에 속한 보수주의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 주장을 위해서 때로는 폭력을 야기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자기를 위해 타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이 사회적인 균형을 파괴하는 집단이라고 이 챗 GTP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한 영혼을 위해서 모두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그 일부 교회가 자기 이익을 위해 사회적 갈등과 혐오의 공동체, 자기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으로 인해 그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우 단체의 중심은 누굽니까? 설교를 잘하고 은사가 뛰어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도력이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가 주장하고 있는 이론, 그가 주장하고 있는 인본주의 사상, 정치 사상, 그것은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이것을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치 밈처럼 모방하고 따른다면 그 사람과 함께, 뭐라고 오늘 그렇죠?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했어요. 그 사람과 함께 멸망하고 분열하는 일은 자멸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릇된 목회자 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성도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무너지는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한 사람은 아담과 같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이든 직분자이든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듯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모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저 자신의 욕망 가운데 빠져 있는 죄인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희생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이익을 위해 아벨을 희생시키고도 아벨의 희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가인처럼 말입니다. 지금 일부 극우를 따르는 한국 교회 모습 어떠합니까? 자기 사상과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거짓 음모론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정당화, 그죠? 내란, 쿠데타 정당화하는 것이죠. 또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가합니까? 분노와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공동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경 지식이 많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했다고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들의 능력은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생명과 회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이에요. 맨 나중에 오늘 말씀드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의 주장, 그 밈에 영향받고 모방하며 동조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시대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한 사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모든 공동체가 동경하고 모방해야 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한 사람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갈등이 가득한 세상, 미움이 가득한 세상, 폭력이 가득한 세상, 바리새인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세상,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세상, 세리에게 세례를 무시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게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악이라면 그는 뭡니까? 선이지요. 전혀 상반되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자신을 먼저 내려놓으셨잖아요.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주셨고 우리와 같은 아픔을 나누셨고 우리와 같은 기쁨을 나누셨고 우리에게 공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요, 인종, 성별, 신분, 이념의 구분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두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차별, 분쟁, 미움의 공동체가 아니라 환대, 용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도 그러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 우리가 뭐 때문에 다툽니까? 내 생각과 아집을 관철시키기 위함이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욕망, 아집, 미움, 이기심, 교만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죠. 이해해야죠.
가늠한 여인,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신 후에 다른 사람이 다 가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어떠한 죄인이 오더라도 그의 죄를 지적하기보다 먼저 환대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다 내려놓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애자의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분명 남성과 여성 두 성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간성이라는 게 있죠. 근데 성을 이렇게 나누는 것,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나눈다는 것, 그거는 인간의 교만이지요. 동성애가 분명 성경에서 보면 죄이긴 하나,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차별과 혐오의 시선을 보내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욕망 가운데 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아픔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다. 후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변화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죄인이 올지라도 우리가 환대와 혐오의 시선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또 인종,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경험되지 않는데 저는 이제 보길도에서 왔잖아요. 보길도는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 어린이부를 담당했는데 다문화 가정 아이가 온다고 자기 가정 아이를 안 보내시는 분도 계셔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다니는 키즈 카페 소독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한국 엄마들도 있어요. 그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렇게 공격적인 언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행시켜야 되는 것은 폭력과 혐오와 거짓과 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행시켜야 되는 것은 뭡니까? 사랑 하나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 첫 열매가 되어주셨잖아요. 그 밈의 첫 열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이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여러분의.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본이 되어야 되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되었다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갈등과 혐오와 전쟁과 차별과 분노가 치솟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이 위기의 시대를 구해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되어주셔서 오늘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보시겠지만요, 그 시대가 완전 갈등과 혐오, 차별이 심했던 시대예요. 근데 예수 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예수를 모방하고 살면. 예수를 모방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정에서 확산되어지고 교회에서 확산되어지고 세상에서 확산되어지면 지금 갈등과 분열과 전쟁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가 생명과 평화, 사랑의 시대로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밈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이 위기의 시대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회복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등과 분쟁, 차별, 억압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임하셔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밈은
세상의 어떤 유행이나 사상보다 바로 이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미움, 혐오, 차별, 폭력의 하나의 트렌드처럼 여겨지며 번져가는 이 위기의 시대 속에 교회는 그 흐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랑으로 거슬러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로 인해 세상의 갈등과 죽음이 반복되고 있지만 예수 한 사람을 따르는 전주 신광교회로 인해 세상에 화해와 생명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주 신광교회가 바로 이 예수 한 사람, 예수의 밈인 사랑을 닮아가고 행동함으로 죽음 가득한 이 시대에 생명의 호흡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시간, 이 세상 풍조 닮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함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이 아니라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아집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을 펼치심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우리가 이 시대 한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한 사람만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로 이끄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열과 혐오를 모방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밈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죽음의 문화 속에서 생명의 숨결을 전하는 전주신광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담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아두며 그 예수의 진정한 사랑과 환대와 용서와 희생으로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예수의 사랑을 담은 전주 신광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